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4장 중간에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분량대로 주신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을 넘어 4장부터는 이 신앙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저번 주 말씀을 상기해 보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또 성도로 부르신 뒤에 우리가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나눴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해서 그에 대한 분량대로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에 합당히 살기 원하시는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곧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는 늘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의 분량대로 반드시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분량대로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은사가 많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사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은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주신 은사,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가르쳐 주는 것은 이 각자의 개인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은 더 필요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이 개인의 이 사회적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량대로 각자의 역할대로 다 은사를 적절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본다면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은사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평가도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은사가 없어서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내가 탁월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하는 첫 번째 터인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이 사회적 은사를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 소명의 관점에서 은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자신의 은사를 은사라고 여기지 못할 때 그런 상황이 많죠. 그럴 때는 은사를 찾을 수 있는 이 교회 생활에 좋은 팁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변 성도나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 성도들 간에요, 나에 대해서 두 번 이상, 한 번은 안 됩니다. 두 번 이상,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 참 이게 은사인 것 같아, 두 번 이상 들으셨다면 그건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른 이가, 다른 영혼이 나를 통해서 어떤 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위해서, 세움을 위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어떤 덕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사입니다. 한 번은 안 됩니다. 두 번 이상,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성도 간에 덕이 되는 말 이상으로 참 정말 은사인 것 같아 라는 것은 정말 나에게 주어준 은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의 은사는 참 많습니다. 위로의 은사, 섬김의 은사, 물질의 은사도 있고요,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묵묵한 은사, 마음을 바꿔주는 은사, 말씀의 은사, 전도의 은사, 청소의 은사도 있습니다. 편하게 해주는 은사,
건강의 은사, 왠지 정이 가는 은사, 말 걸고 싶게 생긴 은사도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명목 아래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발견해 주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특별한 은사를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지 묵상한 가운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사하면 남보다 어떤 탁월한 능력 그리고 좀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어야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라도 좀 독특하게 알아볼 수 있는, 물론 그것도 은사인데 그것만 은사는 아닙니다. 은사의 개념을 좀 넓힌다면 남들보다도 탁월하거나 우월한 무언가만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쓰시기에 따라서 은사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이 크게 어려움이 없고 다른 일보다 좀 수월하게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참 행복한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볼까요? 첫 절인데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은혜를 주셨다.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량대로 맞게끔. 근데 이 분량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이 서로 간에는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으신 설계자,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의 분량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내가 정해서 하나님 저 이거 안 되겠는데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도 모세도 그런 고백들을 했죠.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계자로서 그의 분량을 알고 나의 분량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와 선물은 이제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데 아무 공로 조건 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뭔가 바라고 주는 것은 그 선물의 진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이죠. 선물을 거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선물을 거래같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선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아무 조건과 의미 어떤 그런 것을 걸지 않고 공로를 걸지 않고 그저 그 사람에게 바랄 것이 없이 주는 것.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줘도 부족해하는 것처럼 은혜 선물 우리에게 은사를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선물, 은혜, 은사는 그 안에 내적인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꼭 맞는 은사를 분량대로 은혜의 명목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자들입니까? 주님께서 설계한 대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은사를 주님의 은혜,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발견해 가는 것도 재미예요.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영혼을 다루는 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임에 맞게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주님 부르신 뜻에 맞춰서 은사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유익만, 내 생각의 목적만을 두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은사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과 자기 평가는 당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여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인용을 8절의 내용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8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봐야 하겠는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내용이 어떤 구약의 내용이냐면 이 시편 68편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의미가 같은 이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해석이 좀 필요한데, 이 장면은 이제 승전가를 울리면서 이 승리의 왕이 개선 행진을 하여서 성소로 올라가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제 승리에 승천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진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며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개선 행진 성소로 승천하여 올라감은 그 뒤에 백성에게 베풀어진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 승리로 그 다음에 누가 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부여하시죠. 그것을 선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과 승천하신 일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선물이라는 단어죠. 시편의 인용과 인용된 8절의 오늘 본문은 선물에 집중합니다. 이 선물의 근원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근원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조건대로 구원을 받는다면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율법을 이룰 자가 없기 때문인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원리대로 우리가 은사도 마찬가지로 그의 선물로 받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받은 사랑받는 우리가 각 그의 분량대로 따라 주신 은사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기준에는, 이 세상의 기준에는 그 은사가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시각 속에서는 나 혼자 이 은사로 배부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어떤 이 설계나 조립을 한다 해도 피스 하나 돌릴 드라이버가 없으면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은사든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어떻게 해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받아야 합니다. 내 개인의 유익으로 사용받는 것은 가치로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은사의 어떤 세상적 기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너에게 맞는 것을 무엇을 주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가
어떤 능력이나 권력이나 재물의 크기가 세상적으로 어떠한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만약 그 은사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은사를 여기시고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도 있죠.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다가 그 은사를 도로 뺏기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쓰임 받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주신 이는 이 땅에 오셔서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한번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로 승천하신 것, 이것이 온 우주의 이 권세와 은혜가 넘치게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은사를 나누고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것으로 사역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만물에 충만케 하심,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가 주신 맡겨주신 분량의 은사대로 많은 것들을 넘치게 하고 충만케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통치와 운영을 주의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가 중요하고 교회의 성도들의 합당케 부르심에 맞게 합당히 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이 원리를 몰라서 그냥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강대국이 세상을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는 교회를 통해,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영해 가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2000년 전에 교회 역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러왔는지 보면 그 흐름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만케 하심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은사, 그 분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고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육심과 죽으심,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만유의 통치가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귀한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 11절의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부르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충만케 하시는 방법인데 오늘 특별히 그 은사와 역할 중에서 이 공통점이 있는 직분들을 나열했습니다. 누구죠? 이제 목자와 사도와 선지자와 이제 목사와 교사 그리고 전도자가 있는데 이 보면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분이 지금 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그리고 섬김의 출발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도와 선지자 이 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직이죠. 이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계시가 완성된 성경 완성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뭐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나는 이 엘리야처럼 말씀을 받았다, 새로운 성경을 말한다든지,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을 들어볼 필요도 없이 가짜입니다. 이미 사도와 선지자는 한시적으로 이 부름을 받고 끝났죠. 그러니까 직접 듣고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직분이죠. 그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직접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운 자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선교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목회자분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그 교사는 오늘날로 굳이 치환하자면 이제 교수님들,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여서 계속 갱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은사와 직분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쓰임 받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 교수님, 목회자, 또 신학 서적,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방편들은 큰 은혜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이 좋은 교회는 좋은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올바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말씀 하나 잘못 전했다가 온 교회와 성도들의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것이 말씀 전달자로 시작된 것, 이것이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옳게 전하고 옳게 들을 수 있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또 기조를 따라서 이 말씀 중심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이 역할을 시작으로 어떻게 됩니까? 12절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은사는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은 뭐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요, 이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할 때 온전을 쓰고, 건강이 회복되면 온전해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정신이 돌아올 때 이 온전해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잘 지키면 온전해진다라는 뜻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성도의 온전은 잘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온전해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 사용되어질 때 잘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여러 가지 은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은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잘 찾고 정립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역하자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분별만 많이 갖고 있는 지식인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육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해야 은사의 발현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은사의 발현은 지금 봉사를 말하죠. 여기서는 표현이 봉사의 일,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사를 발견하여 사용되어질 때 이미 잘 준비되어져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언제 발견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셔야 됩니다.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하나님이 은사를 발견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준비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봉사의 일, 어떤 섬김을 하면서 자라가고 온전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말씀의 순찰을 따라서 말씀으로 먼저 준비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옳게 온전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영적인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훈련받아야 합니다. 어떤 봉사든 간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어떤 일 가운데 영적인 분별이 있으면 은사를 잘 활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실 때, 부르심 받을 때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일 중에 교육부 교사 자리가 많이 부족해요. 유치부도 부족하고 영키즈도 부족하고 유년부도 부족하고 초등부도 부족하고 서운하니까 청소년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도 많이 지원하시고 그리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목장에도 이분이 교육부 들어오면 참 좋겠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고 들이미시고 예전에 이도숙 사모님이 그걸 잘하셨어요. 막 밀어넣는 거. 그래서 그때는 교육부 교사 빵빵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제는 밀어넣으세요. 절벽으로 밀지 마시고 교육부로 미십시오. 교육부로.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쓰이는 은사대로 쓰이는 교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내일 여름성리학교 세미나를 우리 사역자분들과 교사 몇 분이 가는데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 성경학교 보조교사도 괜찮아. 한시적 교사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그러다가 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쓰임 받는 건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나의 탁월함을 드러냄도 아니고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 잘 듣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 사용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곧 뭐가 됩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데 이런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좋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됨으로 그 앞에 나와 주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간다면 이것보다 가치롭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요 사람이 가장 행복 수치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불러주면 좋잖아요. 근데 다 부르는데 나만 안 부르면 그 거절감과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학창 시절에 가장 큰 상처가 이 따돌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이는지 몰라요. 야,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분량대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또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셔서 나를 부르시는가. 사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봉사 섬김의 일을 할 때는 그냥 뛰쳐나가면서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감사합니다. 나아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무슨 일로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봉사의 자리도 변동되거나 이렇게 부족한 자리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죠? 그런 봉사의 일이나 할 만한 일에 난 은사는 없는데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은사의 능력보다도요 말씀으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난 이거 잘 못하는데, 기능적으로 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기능적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말씀에 충만한 자.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직분을, 말씀의 직분들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소개하는 거죠. 내 육적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욕심만 가득하여 봉사하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게 됩니다. 이것은 그 증상으로 반드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무너지거나 상처받고 넘어지고 회가 파해지고, 이게 참 가장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나갔던 자가 다시 돌아오고 흥왕하게 되는, 부흥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성도의 온전함, 훈련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각 분량대로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부르신 뜻에 합당히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기를 즐거워하며,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찾아가는 것에 기뻐하며, 말씀에 훈련되는 것을 감사해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